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야복강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어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히위 족속의 거주지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룬 때였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가나안에서의 번영을 내다보며 그 출발을 세겜에서 시작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겜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고대로부터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물이 풍부했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리는 그 물 때문에 초원지대가 목축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오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봐서 세겜의 좋은 환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좋은 출발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스러운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정착한 그곳에서 오히려 야곱은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외견상으로 보면 한 젊은 처녀의 호기심 그리고 또 한 남자의 성적 충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세속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겜에 정착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 약 10여 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나안 족속인 세겜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여자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도 바로 이런 큰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디나가 이 세겜의 축제 때 세겜 여자들의 화려한 옷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야곱의 정말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을 선택할 때에 예배드리기에 좋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곳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겜의 풍부한 물과 또 자원만을 보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사는 동안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도 세겜의 자연 조건을 이용을 해서 재산을 불리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점점 이방 민족,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나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딸 디나의 강간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요. 좋은 사업도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직장을 고를 때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주의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덜컥 들어가 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어렵지 않을까? 또 내 신앙이 사업을 하면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조건이 좋다고 신앙도 안 보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신앙적인 선택은요, 반드시 D&I 사건과 같은 불씨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결별하게 될 때에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갖게 되고 그 땅을 선택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가 저기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요단 기름진 들을 차지하고 그리로 갑니다. 뭐 처음에는 물론 좋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는 결국은 자기가 그 원했던 부와 명예, 지위 이런 거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잃고 그리고 거기서 몸만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7세기 영국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배를 탔습니다. 한 부류는 신앙을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왔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남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느냐?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온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됐고 금을 찾아서 남미로 온 사람들의 후손들은 북미로 와서 미국으로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붙이고 좀 살아보려고 지금 뭐 국경을 넘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아직도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선택을 할 때 최우선 순위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당장 눈에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이는 요단들이나 세겜 땅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이것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앉히운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이미 앉히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형태를 본받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점점 세속화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품위를 지키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선순위를 신앙과 믿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